창세기, 출애굽기, 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제 모세오경이라. 왜 모세오경이라고 말하느냐?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인간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세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축복을 주셨는데,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의 종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그것으로부터 이제 발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완성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셨고, 요셉을 통해서 애국과 세계를 복음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마는, 요셉 이후에 사실상 후대를 키우지 못함으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가 되고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40년 동안 이제 광야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예배하도록,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희바르는 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다.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알게 하셨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군사로, 용사로 확립시키시고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다. 그게 바로 민수기요 신명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레위기는 광야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 안에서 이제 예배하는 그 예배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우리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진정한 답을 얻어야 됩니다. 답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말씀을 받은 대로 설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답을 얻어야 됩니다. 답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할 수가 없고 그 말씀을 다 실천할 수 없습니다만은, 어떻게 우리가 한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실천할 수 있습니까? 실천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말씀이 캐논이에요. 인간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의 경험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매주일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그저 설교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말씀으로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답으로 돼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나하고 안 맞는 게 있거든요. 나하고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습니다. 안 맞아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생각하고 안 맞아도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는 인생길, 많은 철학자들이 이제 말하는 대로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생로병사, 생로병사. 응?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제 결국에는 늙어, 그리고 병들어서 죽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삶이 고해와 같은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고해, 고통의 연속이라고 말해요. 우리의 인생길은 나그네 길이다. 나그네 길. 응? 우리 인간은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물다 갈 수 없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집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신이 이제 장막인데, 이제 장막에 우리의 영혼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요,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 가운데 영혼이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 인간이 영혼을 담고 오래 살려고 몸부림쳐도 100년을 못 넘깁니다. 짧은 기간입니다. 그것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에게나 혹은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이런저런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올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만 나갈 때는 그냥 돈만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이제 나간다는 겁니다. 돈 들어올 때는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갈 때는요, 우리의 마음도 상하게 하고 육신도 막 타격을 주고 가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물론 이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됩니다만은,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받은 대로 나의 나그네 인생길에 있어서 나의 위로가 누구냐, 나의 가는 길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등불이 누구냐, 나의 모든 미래를 완전하게 보장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부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친구도 아니라는 거예요. 권력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사람을 믿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권력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반석이요, 하나님만이 요새요,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피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나는 별일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나는 건강하다는 거예요. 나는 일평생 먹고 살 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될 수 없다. 그것이 우리에게 재앙을 결코 막아줄 수가 없다. 여러분,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에게나 다 위가 와요. 이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일평생 한두 번 죽을 고비가 있다는 거예요.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저도 운전하다가 한번 죽을 고비를 넘겼거든요. 한번 운전을 하고 하는데 이따만한 트럭이 그냥 막 달려들고 차는 순간에 핸들을 딱 틀었는데요, 트럭이 그냥 꽉
컵으로 틀어가지고 낭떠러지게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아차할 수 미투 순간이거든요. 이런 이제 아차하는 순간들이 누구에게는 다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잘해도, 아무리 내가 나를 보호해도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재앙이 닥칠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꽝꽝 얼어붙었잖아요. 여러분, 안 당해서 그렇지 당한 사람들은요, 이거요 겁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한 폐렴에 부모도 감염되고, 그러니까 이제 격리 수용된 거 아니겠어요? 어린 아이들이 집에 남아가지고 어디 꼼짝도 못하고 벌벌벌벌 떨고 있는 그 모습들이 방송에 나오잖아요. 얼마나 그 아이가 두렵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왜 그래요? 왜 이런 일이 와요? 몰라요. 답도 없어요. 원인도 몰라요. 그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그 다음에 재앙이 닥친 원인이 있겠지요. 결국에는 흑암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재앙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지금까지 있었던 앞으로는 더 큰 재앙이 닥치겠지요. 아이고 그런 거 없어. 아닙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재앙이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뿐만 아니고 여러분, 이 세상 태어나서 일평생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은요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살아가요. 경쟁. 응? 학교에서도 경쟁해야 되고, 공부도 경쟁이잖아. 사업도 경쟁이잖아.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 현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데, 여러분, 얼마만큼의 돈을 번다고 하는 것이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업에 성공하고 그것을 계속 유지시킨다고 하는 것이 그게 쉽지 않거든요. 이뿐만 아니고 갈등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암이야, 안 보면 그만이지만은, 여러분, 형제끼리 막 피터지게 경쟁하며 막 싸우는 그런 현실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내일기에서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배에 관한 말씀. 이 예배가 뭐냐? 물론 예배 시간에 찬양하지요. 예배 시간에 기도하지요. 말씀을 듣지요.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지요. 찬양은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그 의미를 알고 찬양할 때, 여러분,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라 그랬잖아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찬송할 때 일어나는 엄청난 영적인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가수들이요, 막 노래할 때 물론 감동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노래할 때요 어떤 애들은요 막 기절을 합니다. 기절을 해요. 그걸요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영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배 시간에 찬양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나와서 대표기도 하지요. 하나님께 하는 기도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말씀은 뭐냐? 이제 말씀은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이에요.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느냐? 그 말씀을 나로 통해서 성취시키려고.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게 뭐냐?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육신의 양식이에요. 육신이 살려면 밥을 먹어야 돼요. 우리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성을 먹어야 돼요. 그 이제 지식을 우리가 이제 많이 채워야 여러분 그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먹어.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에 담겨져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담겨져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뇌와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영혼 속에 여러분 그 말씀이 담겨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하고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통하는 거예요. 인간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통하느냐 아니면 마귀하고 통하느냐 여기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소밋이에요. 이 말을 여러분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말로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상대할 때는 영혼하고 상대하는 거예요. 영혼.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과 상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질 때 그것이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힘이 민다면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7명의 렘넌트들이 세상을 정복한 비밀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예배가 뭐냐? 예배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인간이 뭐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예요. 짐승은 뭐냐? 짐승은요 땅을 바라보도록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땅을 바라보도록. 그러니까 네 발로 기어다니면서 그저 땅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두 발로 서서 걷잖아요. 우리 머리가 어디를 향해 있어요? 하늘을 향해 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배가 뭐냐?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앙망하느냐 거기에서 모든 것이 좌우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다 남이잖아요. 남인데요 부부가 둘이 만나가지고 평생 살면요 닮아요. 얼굴도 닮아요. 다 닮아요. 교인도요 평생 동안 강단에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는데 다 목사를 닮아요. 닮게 돼 있어요. 부부도 닮아요. 여러분이 진짜 주님 바라보면 주님 앙망하면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닮아요. 닮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요 예배가 뭔지를 잘 모릅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예배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요 그냥 되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나 했는데 뭐가 되어졌다. 그런 일이 없어요. 공부도 제대로 해야 뭔가 되는 거예요. 대충대충 공부해가지고 의사 되겠어요? 대충대충 공부해가지고 여러분 검사나 판사 되겠어요? 식당도 대충대충 그냥 만들어가지고 당신 먹어봐. 그래서 되는 법이 없어요. 식당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요. 뭐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뭘 하나를 만들어도 이게요 1등을 해야 돼요. 그래야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이 지금 스마트폰을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에 히트를 치잖아요. 그게 뭐예요? 제대로 만들어야 이게요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충대충 하면 신앙생활이 그냥 대충대충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또 신앙생활은요 우스운 게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에게 업순여김을 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을 여김을 받지 않는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의 모든 삶의 원리는 심은 대로. 어떤 집에 가보면요 초상이 나는데도 사람이 없어. 아니 왜 우리 집에는 사람이 없지? 안 갔으니까 없지. 내가 가야지. 결혼식에 사람이 없어. 왜 없어? 안 갔으니까 안 오지. 그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은 대로 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심어. 이 세상 것도 심은 대로 거두잖아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지.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날 리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라. 똑바로 믿어라.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힘입어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보호를 받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예배에 집중해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담기고 그것이 뇌와 영혼에 담겨서 그 말씀을 붙잡고 10분만이라도 30분이라도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새 힘을 따라서 그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성령 충만을 따라서 따라오는 게 뭐냐? 지혜가 와요. 지혜. 아멘. 삶의 지혜. 아멘. 그 지혜를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 역사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또 그 지혜를 가지고 공부하고 과학을 하고 정치를 하고 미술을 하든 음악을 하든 이런 사람들이 최고가 된 거예요. 이런 개인과 가문과 국가가 최고가 된 거예요. 그게 성경의 증거예요. 역사적인 증거예요.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 왜 미국이 세계를 지배했어요? 복음 때문이에요. 왜 소련이 망했어요? 복음을 버린 거예요. 중국에 왜 이런 엄청난 재앙이 덮쳐요? 복음을 막은 거예요. 복음을 우습게 본 거예요. 선교사를 쫓아낸 거예요. 여러분 교회 문을 막 닫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벌 내리신다 하는 것도 맞습니다만 흑암이 사단이요 왕성해지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흑암이 여러분 자녀를 지배해버리면요 사단의 놀이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똑바로 믿고 똑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회를 모여라. 예배해라. 유월절 절기를 지켜라. 무교절 절기를 지켜라. 안식일을 철두철미하게 지켜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어떤 결과가 와요? 반드시 결과가 와요. 그 결과가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증거잖아요. 이런 증거를 보고도 모른다. 이건요 무지한 겁니다.
무식한 거예요. 역사를 보고도 성경을 보고도 그건 못 깨달은다.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뭐 미국이 잘못한 것도 많죠. 저는 미국을 두둔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미국은요 우리에게 복음을 줬잖아요. 여러분 지난번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과 김일성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만나가지고 안 받았어요. 얼마 안 있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됐어요. 간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음 받을 수 있는 전화의 기회를 줬는데 복음을 거부한 거예요. 김일성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미국이 복음을 가지고 관계한 모든 나라들은요 다 선진국이 되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영국, 스위스, 노르웨이, 유럽의 호주 같은 나라들. 그거 왜 그래요? 복음이에요. 영의 눈을 가지고 봐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예배해야 돼요? 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왜 천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을 당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나도 몰라요. 한치 앞을 몰라요. 아무리 우리가 머리가 좋아도 우리 인간은요 한치 앞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왜 우리가 성회로 모여야 되느냐? 모여야 할 이유가 뭐냐? 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모여야 되느냐? 인간들은요 엄한 소리를 다 합니다. 물론 엄한 때만 모든 이제 이론들이 다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간단하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성령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게요 간단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부분을 조금 더 못 넘기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무슨 일을 당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해도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류대학을 나온 에리트입니다. 행정고시에 패스를 했습니다. 잘 나가는 공무원입니다. 이분이요 그저 부인 따라서 가끔 그냥 교회만 왔다 가는 그러한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아주 실력이 있고 미래가 촉망한 그런 공무원이었습니다. 이분이요 어떤 큰 회사에 이제 사장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국영기업체입니다. 출근하는 날, 첫 출근하는 날 뒤에서요 추록이 들여받아가지고 즉사했어요. 물론 인생이 뭐 이런 일 저런 일을 당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인생은 나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은 나를 내가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도 나를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보호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냐? 흑암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흑암은 어마어마한 조직을 가지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 배후에서 역사합니다. 모든 종교는 결국에는 흑암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흑암과 관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흑암이 역사할 수 있는 그 통로를 철두철미하게 차단시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근시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망기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저희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두루 신방하면서 삼킬 자를 찾는 말이에요. 어떤 자를 공격해요? 염려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불신앙하는 자, 이런 자들을 공격해가지고 이런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서로 인생을 살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뭐냐? 예배 시간에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 무슨 힘이냐? 영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교회 와서 예배하는 시간은 1시간이잖아요. 1시간. 말씀 듣는 시간이 1시간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만큼이라도 우리는 이 예배에 집중해야 돼, 집중. 물론 뭐 사람이 옆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의식이 안 되겠습니까? 의식이 되겠지요. 이게 문제입니다. 성경은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나를 충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집중입니다. 모든 일에는요, 집중이 중요합니다. 공부도 집중입니다. 그러면 성회로 모여서 거기에서 지킬 내용이 뭐냐? 성회로 모여서 거기서 뭐 하느냐? 6월절을 성회로 지켜라. 6월절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놀아 있다가 양의 피를 뿌리는 날 나왔잖아요. 우리가 가문대대로 하나님 없이 살았어. 우리나라는 5,000년 동안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던 민족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5,000년 동안 우상 숭배하면서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면서 좋은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계속 침략만 당했지 다른 나라 한번 침략도 못 해보고 가난과 질병과 무지 속에서 살아왔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1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선교사들이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문맹을 퇴치시키고 환자들을 치유하고, 여러분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거의 아이들이요, 여자들인데, 여러분 이들이요 결국에는 우리나라를, 여러분 대한민국을, 여러분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 10위권, 여러분 경제 규모가 10위권이라 하지만은요, 세계를 다녀봐도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일본은 가봐도요, 우리나라 같이 뭘 살아요?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국이 대단한 나라 같아도
영국이요 참 신호를 사기가. 그런데요, 불신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설문을 조사했는데 어느 종교를 선호하느냐? 천주교가 1위, 불교가 2위, 우리 개신교가 3위. 천주교가 2등이요, 불교가 2등이고, 물론 우리 기독교가 개신교가 잘못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진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 하지 않는다.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면이라. 첫째는 헬라인에게 의등이라고 했거든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거든요. 복음이 뭐냐?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배의 내용이 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영혼, 마음과 생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치유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8절에 푸른 말하고 꽃은 시드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의 소리를 하라. 하나님 말씀만 영원하다. 예배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으로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근본 뿌리는요,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하고 통하느냐? 보좌하고 통합니다.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보좌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럼 모든 종교인들은 어디하고 통하느냐? 마귀의 보좌하고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왕이요 그 수하에 많은 악령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푸닥거리 할 때 누가 역사해요? 귀신이 역사하잖아요. 귀신이 역사하면요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막 작두를 타잖아요. 방언도 하잖아요. 기적을 행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엄청난 영적인 일을 저만로 안다면요, 예배에 모든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 이 예배 맛을 보는 사람들은요, 무슨 수를 써도 예배 상을 겁니다. 이런 장로님 얘기를 제가 자주 합니다만은, 그분은 유럽에 있으면서도 비행기 타고 와싱턴 자기 교회로 온다잖아요. 내일 영국의 왕을 만나는 일이 있어도 나는 더 높은 분을 만나러 간다고 해가지고 간다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니, 가까운 데 가 예배하면 되지 무슨 꼼꼼으로 가냐. 예배를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무교절을 성회로 지켜라. 안식일을 성회로 지켜라. 왜? 하나님은 주일날 예배하는 시간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이제 주일날 모든 성도들에게 공급하시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생을 걸어라. 그러면 세 번째로 성례를 누리는 방법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라.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의 능력을 체험해라. 이사야서 40장에 27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너의 원통한 것은 여호와에게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전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여러분, 예배가 뭐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여호와를 앙망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샘을 주셔서 독수리의 날개쯤에 올라가같이 올라가는 신앙의 용사가 되게 하겠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성경에 나온 7 면목입니다.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 역사적인 인물 가운데 시대마다 쓰임받았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루터나 칼빈이나 무디나 웨슬레, 와나메이커, 록펠러. 록펠러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 이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부모님이 록펠러에게 뭘 가르쳤느냐? 언제나 주일날 예배는 1시간 전에 제일 앞자리에 앉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건소로 듣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주의 종을 무조건 존경하고 모셔라. 너는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자가 되라. 이 부모가 록펠러에게 가르친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록펠러가 세운 교회가 이천교회요. 이천교회. 그것도 대표적인 교회당을 진 거예요. 대학만 24개. 그럼 록펠러가 무슨 힘으로 이런 축복을 받아서 헌신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 주시는 힘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힘입었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시편 100편에 예배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며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손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의 성실하심이 나뿐만 아니고 대대로 이르리로다. 수천대까지 그 축복이 그대로 이르리라. 이 말이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주일날만 모이지 말고 이 축복을 매일로 연결시켜라. 일주일간 6일 동안 이 축복을 현장에서 누려라. 주일날 받은 이 축복과 응답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현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학교 현장에서 나타나는, 직장 현장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힘입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선교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아르투 씨도
하나님 주시는 힘을 힘입어서 그것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힘입고 그 힘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서 현장을 변화시키는 그런 응답과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바라보다가 하나님 말씀 듣다가 세임 없는 시간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일평생 동안 예배에 승리해서 성경에 나오는 7명의 렘넌트들처럼 역사적으로 승리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록펠러와 같이 한 시대의 시대적인 응답을 받아서 시대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모두가 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